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을 곳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작년 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2 축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야만 하고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복음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대는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생과 영광을 하나님께 상급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영생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즉 템포러리 생명, 한시적 생명이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모든 교회는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복된 신랑으로서 그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킨 그 영광의 승리자로서 기쁨과 영광 속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3번 정도 미리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지 않았다면 훨씬 예수님으로서는 부담이 적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미리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기극을 벌이다가 가버린 어떤 존재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을 기독교가 바꿔놓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머리로는 믿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의심을 씻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다른 미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사실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세기 로마의 철학자이며 기독교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켈수스라는 사람은 부활이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꽤 설득력을 얻었고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먼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진술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매우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이 본문이
누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불과 몇 구절 사이에 쓸데없이 똑같은 여자들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를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전설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머리를 써서 지어내려고 했다면 더 그럴싸한 증인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금상첨화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갖다 붙였지 하필이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성의 증인이 효력이 없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기록했던 이유는 오직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치고 사람들에게 그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잃고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한낱 어부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2톤이나 되는 돌을 굴려서 시체를 훔치고 그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에다가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활과 관련한 날조된 음모였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그 당혹스러운 사실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그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번개처럼 환하게 나타나자 벌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돈도 돈이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자기들이 곤란을 피하는 최대한 방책이었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처럼 부활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내세는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의 부활이었습니다. 즉 물질적인 세계에서 육체를 잊고 부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그들의 세계가 미래의 어느 순간 그 새로워졌을 때의 부활은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개념은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부활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한 제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인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시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이 다시는 의심을 품지 않도록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며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한 후에야 주님이 부활한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야단치셨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의심 많고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5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가 예루살렘과 나아가 로마에서 일어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변화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힘있는 증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그 누구가 자신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 죽으면서까지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명의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목격담을 증언하면서 그들 중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당시에 존재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부활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서 변하여 주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셨듯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오늘 죽음에서 자유롭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실이며 부활이 기독교의 소망이 되온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에서 모든 것의 근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련해온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기쁨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사상가도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2 단어로 소개를 하십니다. 첫째 부활이요, 둘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한 그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은 부활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드러난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시간적인 국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좋은 전염, 굿 인펙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듯이 보통 전염이라고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전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전염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감염된 사람들이 체험한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온 세상에서 강력한 운동으로 영원한 생명력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바로 이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을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고용과 식료품에 대해서 염려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될까 봐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교만과 권력욕으로 인해서 인간과 국가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같은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인간의 죄와 교만이 빚어낸 바로 그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모든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빛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악과 전쟁과 빈곤과 박해와 탐욕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며 겸손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의의 불을 지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와 죽음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복음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부활신앙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끝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